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다 찾았죠?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 그 마을로 들어가셨을 적에 마르다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했겠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릴 적에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기본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온 힘과 온 몸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예배를 드릴 적에 경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배라는 말은 존중하며 꿇어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긍휼이 많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하신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그분을 모방해서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봉사를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닮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역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사역,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경건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확히 알고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배는 그리스도인의 말하자면은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인간이 만들어진 그러한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정말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예배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그 베다니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3번 나오고 매번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9절 그렇죠?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녀도 예수님 발밑에 있어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읽은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었을 적에 또 그 장소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덮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이 각각 이 세 개의 그 케이스에 보면은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음식 냄새,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한 게 음식 냄새죠. 두 번째는 오라버니가 죽었을 적에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 또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들이분 향수 냄새, 바로 이 냄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자매였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서로 성격이 좀 틀려요. 성격이 틀려서 서로 비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각자 성격과 재능도 다 틀리겠죠. 하지만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재능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 삶을 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그 유다를 향하시다가 지금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런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다니 마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9절을 봅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라고 했는데 그 바로 베다니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고 이 세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보면은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돕고 또 예수님의 그 무덤에 계셨을 적에 죽음의 현장에 또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적에 처음 만나고 또 가장 슬퍼하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전부 많은 여인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중에서 이 마르다와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9절에 그녀에게 마르다에게 동생이 있었죠.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 하셔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앉으셨겠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귀를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러한 그 선지자나 무슨 이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집으로 모셔다 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은 그 사람들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이스라엘에서는 풍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는 지금 보면은 그 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40절에 마르다가 많은 일로 괴로워하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때요? 그 마리아에게 그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르다는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음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동생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좋은 부분을 택했으니 그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음식 만드는 것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마르다가 잘못했다거나 일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우선 무엇이 중요한 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우선적으로 본인한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가서 어때요? 마리아와 같이 이 손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가면 주차 봉사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식사 대접을 여기서 식상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엄청 많은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사람 듣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선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거죠. 이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마르다처럼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 기쁨이고 뭐다 해서 열심히 그냥 거기에 다 전념하는 사람들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각각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게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유를 베푸는 마음에서,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균형적인 것을 얘기하고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음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예수님의 중요성을 잊고 정성 들여서 음식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음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녀가 예수님께 이르시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한 거는 많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자기가 음식 만들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혜의 근본이고 바로 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척도도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나한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한테 내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막막해집니다. 대부분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또 여러분이나 나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와 같은 이렇게 물질적인 곳,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온 우주 공간 밖에 이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지금 우주선 타고, 그렇죠?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 밖으로 나갑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 또 나가면은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공간 밖에 계시는, 우리는 거기를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실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그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1장 1절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확신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자마자 창조자 또 주권자로서 나타나십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적에 성경 전체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세계관, 또 우리 인간의 가치관, 또 인생관의 기초가 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실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유한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때요?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포가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먹고 하면은 모든 것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계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6일 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금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끝까지 무언가를 탐사하기 위해서 북극에도 가고 남극에도 가고 땅도 파보고, 그렇죠? 하늘에도 올라가 보고, 그것을 과학이라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면서 과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자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바로 그게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 하나로 6일 만에 다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 그분의 면면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자는 부패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가증한 일이다. 부패한 일들이다. 그러한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사악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편 4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나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사악한 자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지식을 억누르고 일부러 알지만은 모른 채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나랑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렇죠? 교회에서 듣고 목사님한테 듣고 방송에서 듣고 어디서 듣고 전해주는 사람한테 듣고 들어서 배우고 아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하지만 전혀 그런 문명의 이기도 없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그 속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교회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경이라는 건 보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알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선과 악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해준 게 바로 자기 스스로 그걸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겠죠.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마음속에 누구한테나 선한 양심이 있는데 그 선한 양심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적에 인간에게 주어주신 게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알게 하시고 또 지정의를 통해서 이성을 갖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잘잘못, 나의 깊은 것까지 비춰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 분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창조주님 인간의 말로 뭐라고 묘사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2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어요. 수천억 개의 별들도 이름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든 만물 하나님께 지으시며 그 수요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장님이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어 보듯이 하나님을 더듬어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맛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우리 생각으로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난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처음으로 알려주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그리고 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의 귀한 아들 낳았잖아요. 100세 때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들이 귀해요. 근데 한 15년 아들이 장성해서 한 15살 됐을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번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죽여서 불살려서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과 같이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귀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얘기가 제물은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칼로 잡아서 불을 태워서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100살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25년이나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낳으셨는데 이제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큰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자기한테 드리라니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지정하신 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땔감을 등에다 지고 나귀를 아브라함을 태워가지고 같이 쭉 길을 갑니다. 며칠을 걸어서 그 길에 갔습니다. 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단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자기 아들을 잡아서 드려야 될 줄로. 제단 앞에 다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손을 발을 묶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죠. 하지만 아들 이삭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 하는 대로 버려두었습니다. 아들을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눕히고 이제 칼을 빼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서 내려칩니다.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멈췄을 적에 어때요? 그 숲을 뒤에서 음매하면서 그 양이 뿔에 걸려서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제단 위에 놓고 그 양을 제물로 드려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이레라.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테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군대가 대적해서 여러분한테 올지라도 악한 대적한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때로 몰려올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했을 적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인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시지만 하나님 때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 시작한다?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신을 또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니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마다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손을 들고 있었을 적에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리게 되면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군들이 적들한테 패배를 당했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수 있는 깃발이 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겼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승리의 깃발이 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나의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깃발 아래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샬롬이 뭐예요?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사람들하고 사람끼리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식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평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주님의 평강과 평안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을 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라는 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인도해서 잔잔한 풀밭, 그렇죠? 잔잔한 시냇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적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지드게누의 하나님이다. 지드게누라는 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적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득게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삼마의 하나님이다.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삼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7가지로 성경에서 나타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7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너희들이 찾고 찾으라 그럼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8번째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한테 I am that I am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졸지에 가장 비천한 이방인 사람들 틈에서 양똥이나 치고 양이나 먹이는 40년 동안 그런 짓을 했어요.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제 노인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수명은 인간은 70, 80이에요. 그게 행복한 나이예요. 모세는 120살까지는 살았죠. 하지만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노인 다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산에서 혼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세한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 보니까는 가시덤불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불이 났네. 가시덤불이니까 어때요? 금방 꺼지지 않겠습니까? 불이 안 꺼져요. 한참을 봤는데도 불이 더 활활 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디로 갔어요? 그 가시덤불로 쫓아가 달려봤습니다. 쫓아가 달려봤더니 그 가시덤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여긴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목자로서 삼을 테니까는 너는 그렇게 하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목동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말도 안 해가지고 이제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세한테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모세를 보내는 바로 그겁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백성한테 내가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40년 전에 이집트 왕자였던 나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내 민족을 떠나서 40년간 있었는데 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럼 누구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물어봐요. 모세가.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은 건 뭐예요? 노아의 홍수 그 뒤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으로 불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당신의 본체, 당신의 그것을 뭐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주님께서 모세한테 한 번 얘기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떠한 그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특성을 갖고 모세가 담대하게 가서 430년 동안 종노를 타던 이스라엘의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깊은 곳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큰 교제, 깊은 교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 위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협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